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현충일이죠. 그래서 공휴일이라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가 없나 하고 몇 분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좀 쉬실 때도 있어야죠, 뭐,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 야고보 사도가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한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부한 자들에게 경고를 했죠. 이 말세에 너희가 부를 축적했다 이렇게 경고의 말을 하면서, 또 형제들아 하면서 이제 그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말이 갑자기 왜 나올까? 부한 자들과 이 대조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상대적으로 그 원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자들은 이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축적하고 그래서 이제 잘 자기 배를 불리면서 살아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갈등들이 있겠죠. 그래서 인내하라, 그리고 서로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칫하면 죄를 범할 수가 있잖아요. 계층 간의 갈등, 또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의 갈등, 그런 것 가운데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제 믿는 형제들에게 너희가 그런 부자들을 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라. 주님이 강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권면을 했잖아요. 그게 어제까지 이야기였고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제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또 왜 나올까? 그 맹세하고 또 그 맹세하는 것을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맹세를 했으면은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를 했으면은 반드시 지키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똑같이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나 검사가 죄인들을 신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아니요만 답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재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그렇다 하라, 그렇지 않다 하라, 이거는 재판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재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신앙이에요. 분명한 신앙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분명하게 네 신앙을 곧게 지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 가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된다.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고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그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이 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어떤 통로로서 그런 고난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디를 갑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죠.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이렇게 점쟁이한테 점을 치잖아요. 사실은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또 점쟁이한테 점을 치러 다니고 그런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이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이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있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에 그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수고로이 나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야베스가 고난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고난은 다 받는 것이지만 그 고난에 대한 고난을 받을 때 그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고난 받을 때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 받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서 그 고난을 하나님한테서 힘을 얻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더 이제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고난 받을 때 빨리 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원하기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그리고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고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 감사할 일들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루살이와 또 초파리 얘기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그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건데 내일 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입술의 찬양입니다. 감사의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죠.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병든 자를 위한 기도는 장로들을 초청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로들은 교회 장로들이 그 병든 자한테 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함으로 그 병이 고쳐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성경에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기름은 어떤 기름인가? 향유와 같은 치료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이런 기름들, 향유라든지 또 여러 가지 침향이라든지 이런 향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어떤 치료를 위한 그런 치료제였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근데 재밌는 거는 병자를 위한 기도에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요. 잘 보면 처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재미있게 여기 중간에 하나가 삽입되어 있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병과 이 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100% 죄를 진 사람이 병이 걸린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죄와 이 병이 서로 연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에 이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의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그때 진영에서 어떤 질병이 발생하면 예를 들면 문둥병 같은 게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그 문둥병 환자를 불러서 진단을 합니다. 의사가 진단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진단을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 하면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지켜봐요. 그래서 병이 나으면 다시 그 사람을 제사장이 찾아가서 병이 낫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를 드리고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 살게 하죠. 왜 그러는가?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질병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그 피부병 같은 거, 예를 들면 문둥병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옮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갖고 있는 오염성을 그런 죄가 번지거나 진영 밖으로 진영 안에서 서로 이제 퍼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환자를 격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습성이 있어요. 죄의 습성은 마치 질병과도 같이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혹시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얻게 되는 병, 그 병이 아주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병이 나을 수도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올바른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이 있죠. 그 삶에서 벗어나는 것,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 동성애 같은 거라든지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게 죄를 범하면서 병을 얻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에이즈 같은 병들이 그런 병들이잖아요. 그런 병들을 만약에 치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긴 그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만 그 병에서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요즘에 그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아진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청소년들이, 젊은 아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그런 동성애 상대자로 자기 몸을 판답니다. 남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건지,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서울 광장에서 그런 큐어 축제를 계속 하려고 하고 또 각 지방마다 그런 것들을 열려고 하고 이 도대체 정신이 있나 모르겠어요. 정신없는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공인이 돼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의 공익을 위하는 사람으로 시장을 뽑아놓고 다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이 나라가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이렇게 참 걱정이 됩니다. 이 죄를 지은 것, 그것이 곧 병과 직결되는 그런 질병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 좀 더 우리의 그 현실감이 있죠. 죄를 먼저 고백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는 이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결국은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죄가 장성하면 죽는 거예요.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징후들이에요, 다. 병이 계속 이렇게 오잖아요, 질병이 한 번씩 왔다가 다시 이제 또 병이 낫기도 하고. 그러다 점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결국 병으로 죽는단 말이죠. 어떤 병이 걸리든지 그 병으로 인해서 죽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없다면, 우리가 다 깨끗한 사람들이라면, 죄가 없었다면 과연 죽음이 왔을까요? 성경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 죄에 얼마나 이 죄라는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 우리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 몸과 마음을 지켜가는 것. 또 요즘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들도 많잖아요. 그런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질병들이 사실 다 죽음의 징후들입니다. 죄의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자, 기도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를 이제 예로 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했다. 자, 여기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3년 6개월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3년 6개월.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오죠?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그 환란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환란의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환란의 시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자, 그래서 19절 이하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야고보서를 맨 마지막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권면의 말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두 구절이 이 편지를 왜 썼는지 그 편지를 쓴 목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자, 19절과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자, 야고보서를 왜 썼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자꾸 진리에서 떠나서 미혹되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나서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진리를 떠난 자라는 게 누굴까? 바로 이단자들입니다. 이단자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한번 예수를 믿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간 사람들, 또는 믿었다가 다른 바른 진리가 아닌 다른 거짓 진리를 쫓아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자라고 말하잖아요. 미혹됐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시 돌아서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말이죠. 그 이단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졌는가, 조금 우리가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 이단 사입이 믿던 사람들이 몇 분 들어와서 또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한번 겪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굉장한 그 영적인 타격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타격은 누가 새로 성도가 오면 그 성도를 자꾸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혹시 신천지가 아닐까, 또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자꾸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는데, 자,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배척하게 되고 그 사람들과 가까이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굉장히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잘못 믿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옆에 내 주변에 누가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구원해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좀 그런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실은 이단 피해자들 상담 센터 같은 것들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 마음대로 제가 간판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일산 동지방과 또 연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에 그 어떤 상담소를 만든 다음에 제가 가서 다 교육을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옆에 있고 이단이 굉장히 많이 활개를 치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자, 마지막 20절에 이 죄를 덮을 것임이라,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말이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죄를 덮는다는 게 뭘까? 죄를 덮는다는 게 뭘까요? 그게 어떤 죄를 은폐하고 숨기고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죄를 덮는다는 것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미혹된 길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책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다시 못 들어와요.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 스스로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드는 죄책감을 엄청나게 줘요. 그리고 두려움을 줘요.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이단 그런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일단 들어갔다가 나가면 그 탈퇴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죽기보다도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마치 그 공동체에서 잘려 나가는 것 같은, 그래서 이탈되면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준단 말이죠. 이단의 교주들이 뭐 잘 되나 봐라 라든지 뭐 저주를 받을 거라든지 이런 식의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도 못 나오지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나오게 돼도요, 굉장한 정죄감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그리고 이단 그 교회를 다니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단으로 끌어들였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만 뭐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한 죄책감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다시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걸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가 오늘로 이제 마감이 되는데,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여러분들 기억 다 하시겠죠? 권면하는 내용들을. 야고보서가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야고보서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잠언서와도 같아요. 신약의 잠언서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잠언서처럼 우리가
이걸 보면은 아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각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도전이 되고 그래서 잠언서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잠언서 같은 역할도 하지만 이 야고보서야말로 진짜 참 복음이 뭔가 참 믿음이 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이 소중한 복음서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 야고보서도 복음서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를 한 번씩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또 계속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